오늘 본문은 흔히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아가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러한 듯한 시작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는 좀 심각한 어떤 분위기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이렇게 보통 흔히 하는 이유는 참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가 잘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노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쉽게 배우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참 이런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성경의 책 순서 같은 것도 그냥 외우고 배우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애가 이제 둘째 애가 2살, 이제 3살 곧 되는데 구약 성경의 그 성경들 다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똑똑해서가 아니고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반복하면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노래는 굉장히 강력한 이 심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와닿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시작하는 듯한데, 사실 이 사랑의 노래는 이 사랑의 노래로 시작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노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냐면은 기름진 그 산에 심겨진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산에 포도원을 짓는 게 저희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또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열심히 가장 최상의 장소를 찾아서 또 열심히 공들여서 최고의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또 땅을 일구고 돌 같은 것들은 갖다 버리고 최고의 환경을 조성한 후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라고 하면은 일본의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에도 그게 수입이 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품질에 따라서 적게는 한 송이에 90불, 많게는 450불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2송이 정도가 정말 가장 좋은 상품의 그 품질의 포도로 열려가지고 프리미엄 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등급을 받으면 한 송이가 최소한 1000불 정도 하는데, 이 2020년에는 지난 2년 전에 2년 동안에 한 번도 프리미엄 등급의 포도가 열리지 않아서 경매로 이제 12,000불에 한 포도송이가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한 알에 몇백 불씩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좋은 포도는, 그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포도는 굉장히 비싼 포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지중지 정말 노력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는 모든 좋은 환경과 또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주인은 그냥 이 포도원을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놓고 열심히 주야로 이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는 바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틀까지 준비해 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열매 맺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2절의 끝에 보니까 정말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는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티 책에 있는 NASB 영어 번역에 보면은 worthless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NIV에 보면은 bad frui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쁜 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정말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지금 이 최상급의 포도나무가 지금 그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종종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열심히 정말 허리가 휘어지게 이렇게 서포트를 했는데 막상 성적을 받아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성적은 개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죠.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아침마다 얘를 밥 먹이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것밖에 못하나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그 부모의 노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 또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는데 그만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해하고 있는 것이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약간 법정에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이 본문이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너에게 해줘야지 너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는가? 할 건 다 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이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아니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먹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이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는 포도원은 가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방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무를 다듬지 않고 케어해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모든 구조물을 철거했을 때 방치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그곳이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절에 이 포도원의 비유, 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바라고 있던 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열매, 또 공의의 열매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포도원이 맺었던 나쁜 열매, 쓸모없는 열매는 포악의 열매였고, 또 그를 통해서 남았던 것은 이 짓밟힌 사람들의 부르짖음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의롭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살았는가,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최고의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온갖 투자를 하면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있는 그 포도 열매를 보면서 야, 경매가가 12,000불이나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놀라지만은 여러분의 그 가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최고의 품질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털을 닦아주시고 또 최고의 어떤 환경 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주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합당한 열매는 바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대충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 때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울부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공의로운 삶, 또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5장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의와 정의를 오늘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16절에 보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래서 결국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저희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참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노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도원은 사실 창세기 3장부터 2장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이든, 에덴이라고 하는 그 곳의 뜻이 뭐냐면 pleasure입니다. 정말 행복한 곳,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곳,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가 보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 물이 항상 흐르고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타락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된 삶이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삶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된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원의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정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거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 또 언약을 주신 다음에 또 율법을 주신 다음에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황무한 곳이 아니라 좋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착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 좋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좋은 땅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 족속들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닮아가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아닌 세상과 동일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참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이런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시작된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어지러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그러면 살아야겠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사야 27장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의 회복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시편 80편을 보더라도 이 포도원의 회복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지를 알려주지만은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이 죄의 문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